늘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 그 따뜻한 손. 이제는 잡아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말하지 못한 지난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효의 참된 의미를 다시 꺼내어 봅니다. 어렸을 적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 계셨어요. 푸근한 뒷모습, 바삐 움직이는 손, 그 손으로 하루 세 끼를 지어 우리를 키워내셨죠.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었는지를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늘 조용히 일터로 나가셨고 돌아오면 늘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대여,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공덕이 큰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다. 효는 단지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하지만요, 살다 보면 참 바빠지죠. 자식 키우고 일하고 매일 같은 하루에 치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절에 오셨어요. 자식 얘기를 하시며 눈가를 훔치시는데 그 눈빛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이제는 뭐 전화 한 통이라도 있으면 그저 고맙지. 그 말씀이 어쩐지 너무 조용하게 들렸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혼잣말처럼요. 그대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못 간다는 말로 자꾸 뒤로 미루었던 그 마음의 전화를요.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대를 사랑한 존재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갚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을 갚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거죠. 시간은 늘 우리를 시험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시험에 늘 통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랑을 먼저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아마도 그 순간부터일 거예요. 효도란 말이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 되기 시작한 건 한참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절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혼자 앉아 다기를 닦고 있던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그리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분이야말로 언제나 내 편이었단 걸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셨대요. 늘 엄격하고 때론 차갑기까지 했던 어머니. 하지만 돌아보면 늘 밥은 따뜻하게 차려져 있었고 입을 옷은 계절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었고 아플 때면 말없이 약을 짓던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꾸 포장된 감정만을 떠올리죠. 따뜻하고 달콤하고 때로는 눈물겨운 고백 같은 거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말보다 말 없는 기다림 안에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그대여,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모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온몸으로 자식을 지키는 법을 안다. 그 말이 요즘 더 깊이 와닿아요. 부모님은 늘 뒷모습으로 말해오셨어요. 조용한 손짓, 늘 같은 시간에 켜져 있는 불빛, 말없이 건네는 반찬 몇 가지에 담긴 그 마음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걸 당연한 것이라 여겼죠. 그래서 감사도 미안함도 뒤로 미뤘던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부모님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늙으셨나? 왜 이렇게 말라가셨나? 사진 속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게 괜히 마음에 아프게 박혔죠. 시간이 무섭게 흐른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대여, 효도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음을 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해요. 사람은 언제나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땐 왜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을 죄어오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후회는 수행의 길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공덕이니라. 과거에 못했던 마음을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게 곧 효도이고 공덕이고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기에 마음속에는 늘 효라는 씨앗이 심겨 있는지도 몰라요. 그 씨앗이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큰 결심보다도 작은 용기 하나일 거예요. 그 작은 용기로 오늘 저녁엔 먼저 안부를 물어보면 어때요? 엄마, 오늘 밥 드셨어요?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면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조용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겠지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받자마자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조금 작게 느껴졌죠. 예전 같았으면 밥은 먹었니? 너 바쁘지? 하셨을 텐데 이날은 잠깐의 침묵 끝에 무슨 일 있니? 하고 먼저 물으셨어요. 괜히 가슴이 먹먹했어요. 늘 내 걱정을 먼저 하시던 그 목소리, 그 안엔 늘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사랑은 바람과 같아서 늘 곁에 있지만 느끼지 못하다가 문이 닫히면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느니라. 우리는 너무 늦게 그 문을 열려고 해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뒤에야 그 온기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대는 요즘 부모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그 손을 마주잡고 아무 말 없이 앉아본 적은요? 그 손은요, 그대를 업어 키운 손이에요. 밤잠 설쳐가며 열이 나는 이마를 찝던 손이고 학원 마치고 늦게 돌아온 날 묵묵히 국을 데우던 손이에요. 그 손을 꼭 잡아드려야 해요. 자꾸 멀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예전에 절에 자주 오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식이 멀리 있어 혼자 지내신다고 했죠.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앉아 향 하나를 피우고 조용히 두 손 모으시던 분이었어요. 하루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야 괜찮아. 그냥 이 향 냄새 맡고 있으면 자식들 생각이 좀 덜 나서 좋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향 한 자락에 마음을 기대야 하는 사랑.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던 날이었죠. 그대여, 세상이 바쁘고 마음이 지칠지라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하루는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효는 하늘과 같고 부모는 땅과 같으니 그 은혜를 잊는 것은 근본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늘이 사라지면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사라지면 꽃이 피지 않듯이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효도는요, 어떤 기념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숨 쉬듯 밥을 짓듯 그렇게 평범하게 매일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그대가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건넸다면 그건 아주 깊고 큰 수행을 한 거예요. 그대가 오늘 부모님을 먼저 떠올렸다면 그건 참 따뜻한 깨달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위해 애쓰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잊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모든 걸 멈추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마음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그건 그대가 아직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이라도 다시 꺼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날 이후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늘 당연하던 것들이 조금씩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밥을 먹다가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의 반찬,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아버지의 외투, 그렇게 조용히 삶 곳곳에서 부모님의 흔적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일이니라. 그 마음이 생기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엔 바쁘게만 보이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길가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을 보며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는 순간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점에는 부모라는 이름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어요. 예전에 절에서 효에 관한 법문을 듣던 날이 있었어요. 스님은 단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죠.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본성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을까? 때로는 무심했던 나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까? 하지만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 답은 언제나 그렇다 해요. 그대는 이미 마음속에 효를 품고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꺼내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족한 자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꺼내는 날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니까요. 어느 날 조용히 아버지의 앨범을 꺼내봤어요. 젊은 날의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 그 곁에서 조심스럽게 기대 앉은 어머니의 모습.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지금의 내 나이쯤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도 찡했어요. 그때의 부모님도 지금의 나처럼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삶을 버텨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겠죠. 그대여,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익숙해서 그 마음의 무게를 상상조차 못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품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키우는 법이다. 그 말씀처럼 효도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어가니까요. 그러니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부모님이 떠오른다면 그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마음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봄날 절에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법당 한편에선 자그마한 피아노와 현악기들이 어우러지고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 소리는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소리입니다.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겠지요. 그 말에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듣던 라디오가 떠올랐어요. 밥을 하시며 작게 따라 부르던 노래들, 조용히 머리를 빗으며 흥얼거리던 그 가락들. 그땐 몰랐죠.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요. 그대여,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소한 장면들, 익숙해서 지나쳤던 일상들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여물어 갈수록
그 일상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란, 눈에 보이지 않되 가장 밝게 빛나는 마음의 등불이니라. 그 말이 참 깊게 스며들었어요. 효도는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마음속 등불 하나 켜듯이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죠. 예전에 절에 봉사하러 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는데 하루는 법당에서 엎드린 채 한참을 울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님이 묻자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끝까지 반항만 하다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보냈어요. 그 눈물엔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제야 그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대여,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마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도와도 같아요. 그리움은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지나간 사랑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사람이 되거라. 지금 마음속에 후회가 있다면 그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효도는 반드시 살아계실 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셨던 자리를 돌아보는 것,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깊고 조용한 효도의 길이에요. 그 청년은 그날 이후 매주 절에 와서 청소를 하고 매번 향을 피워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올렸어요. 스님은 그를 보며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구나.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이 세상에 부모가 계시든 혹은 이미 떠나셨든 효도는 언제나 계속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그대여, 혹시 마음속에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그것마저도 껴안아 주세요. 그 마음을 피하지 말고 차라리 그 마음으로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의 길이니까요. 한 여름날 절마당에 시원한 바람이 불던 때였어요. 멀리서 한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씩 천천히. 그 발걸음엔 삶의 무게가 고요하게 얹혀 있었죠. 스님이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하고 평생 다투며 살았는데요. 이젠 그 다툼조차 그립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말로 다 담지 못한 긴 세월의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은 살아가며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특히 부모 자식 사이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마음들이 얽혀 있죠. 그대여, 혹시 부모님과 다퉜던 기억이 있나요? 마음과는 다르게 말이 날카로워졌던 날, 차가운 등돌림 속에서도 돌아서며 눈물 흘리던 자신이 기억나진 않나요? 그랬다면 괜찮아요.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아프거든 다시 돌아보라.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진실이니라. 효도는 후회로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용기를 내요. 사랑을 다시 꺼내는 과정이에요. 한 번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순간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쓸 때이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 적이 있었던가? 늘 받기만 했던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던가? 그 생각이 조용히 파문처럼 퍼지면서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대여, 효도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 비로소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사소한 말 한마디도, 밥 한 끼도, 손을 마주잡는 그 순간조차
더 깊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전엔 절에 자주 오시던 중년 부부가 스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요즘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주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가끔 저희 아이가 할머니는 왜 맨날 혼나? 하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효도는 아이에게도 가르쳐지는 법이니라. 그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은 곧 아이가 그대를 대할 거울이 되느니라. 참 무거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정말 필요한 말이었죠. 효도는 세대를 잇는 사랑이에요. 그대를 거쳐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를 거쳐 다음 세대로 흘러가요.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다시 피워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효는 세상을 밝히는 첫 등불이요. 그 불씨는 사람의 마음에서 옮겨 붙는 것이니라. 그대가 오늘 부모님께 미소 지었다면 그 미소는 곧 자식의 마음에도 심겨져요. 그 작은 불빛이 멀리 퍼져 세상 하나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좋은 일을 해낸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이 보고 싶은 날, 평소엔 떠올리지 않던 사소한 장면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라다니는 날이요. 그날도 그랬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밥 짓던 저녁 주방의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던 부엌, 바쁜 손길 사이로 들리던 얼른 손 씻어라는 목소리.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그 사랑은 너무 커서 다 담을 수 없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흔적을 남기지 않되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니느니라. 우리는 그 흔적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랐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긴 채 점점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한 번은 절에 혼자 찾아온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릴 땐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잔소리도 많고 자꾸 혼내기만 해서요. 근데 요즘 제가 똑같이 아이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가 날 얼마나 지키고 싶었는지를요. 그 말이 참 깊었어요. 어릴 땐 몰랐던 마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이해되는 부모님의 진심. 그대도 혹시 이해되지 않던 부모님의 말투나 행동이 어느 날 문득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돌고 돌아 결국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따뜻하게 하는 길이니라. 그 길은 때로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의 거리감,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서운함, 가끔은 침묵이 더 깊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그 벽을 허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소박한 진심 하나예요. 엄마 미안했어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면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시지만 그 기다림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저 그대가 문을 열어주길,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그날은 몸이 덜 아픈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가 달라졌어요.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담아 전하게 됐죠. 그대여, 혹시 요즘 부모님께 연락이 뜸해졌다면 오늘은 이유 없이 한번 전화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생각났어요 라고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은 불씨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불씨가 곧 효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절마당에 낙엽이 조용히 내려앉는 그 계절 속에서 스님 한 분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죠. 효도는 말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면 부모도 따뜻해지는 법이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겨울 아침 부모님 방 창문에 성에가 낀 걸 보고 괜히 마음이 아팠던 날, 그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 다짐했었죠. 이제는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그대여, 효도라는 건 결국 마음의 온기예요. 아무리 큰 선물을 드려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죠. 하지만 따뜻한 눈빛 하나, 작은 손편지 한 장, 같이 마시는 차 한 잔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효는 형상에 있지 않으니 작은 정성이라도 지극하면 하늘에 닿느니라. 그 말처럼 효도는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아주 작고 소소한 순간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매번 딸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오셨어요. 정갈한 반찬에 예쁘게 접힌 쪽지 하나가 꼭 들어 있었죠. 엄마, 오늘은 김치가 맛있게 익었어요. 밥 든든히 드시고 나중에 전화 줘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 쪽지를 꺼내 보여주시며 환히 웃으셨어요. 얘는 항상 이렇게 써줘요. 그냥 밥만 줘도 고마운데 이 말 한 줄이 더 든든하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한 줄의 마음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이 어색하거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작은 쪽지 하나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말이 잘 안 나올 땐 글이 마음을 대신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대가 전하지 못했던 사랑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효란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짓는 기도와 같으니라. 그 말이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가 효도를 생각하며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이 효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 진짜 효도는 매일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거라는 것. 그러니 오늘 하루 부모님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이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어쩌면 부모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덮어주는 작은 담요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담요 안에서 부모님은 조용히 웃으시겠지요. 우리 아이가 참 많이 자랐구나 하시면서요. 어느 날 법당 한쪽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소엔 무척 엄격하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곁에 있던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어머니가 어느 날 꿈에 오셨는데 그저 날 바라만 보시더구나.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눈빛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서셨어. 말끝이 떨리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 이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나는 평생 효를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눈빛이 나에게 말하더구나. 나는 네가 그리웠단다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떨궜죠.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깊고 어떤 경전보다도 가슴에 박히는 이야기였어요. 그대여, 부모님의 그리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조용해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기다리고 있고 늘 마음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는 공경을 넘는 깊은 그리움이니라. 그리움이 없으면 효의 마음은 자라지 않느니라. 효도는 단지 도리나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결국 그리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절에 오신 중년의 남자분이 스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문득문득 그 손을 다시 잡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그 말 끝에 남은 긴 한숨은 많은 이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대여, 혹시 아직은 전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곁에 있다면 그건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기회예요.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마음은 공허할 때보다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더 깊어지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대를 채우는 사랑은 망설이지 말고 전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문자 하나, 잠깐 들르는 인사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은 받는 이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스님이 부모님께 쓴 편지를 조용히 읽어주시던 날이 있었어요. 그 편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제게 엄격하셨는지, 왜 늘 먼저 등을 돌리셨는지. 그건 다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당신이 한 발 물러서 계셨던 거더군요. 그 편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의 부모는 사랑을 줄 줄만 알았지. 받는 데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대여, 혹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괜찮아요. 다만 마음속의 부모님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만은 조용히 지켜가면 좋겠어요. 그 약속은 언젠가 그대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마침내 효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오던 찬바람 속에서도 향 냄새는 여전히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죠. 그날 스님은 참 조용히 법문을 시작하셨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사랑을 가장 늦게 깨닫는다지요.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한 자락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겠지요. 말을 아끼던 아버지, 등을 토닥여주던 어머니, 그분들의 사랑은 늘 우리보다 먼저였어요.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은혜는 물로 갚을 수 없고 하늘로도 닿을 수 없으며 오직 바른 마음으로 되새길 뿐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다 갚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인사 한마디라도 전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진실한 효도의 길이겠지요. 예전에 절마당에서 아이 손을 잡고 오던 한 어머니가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요? 스님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쥐었죠. 그 장면이 오래도록 잊히질 않아요. 효도의 씨앗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여,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부모님의 등을 보며 자랐던 우리가 이젠 누군가에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마음이, 이 사랑이 그저 부모님께 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따뜻하게 적시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도란 마음속에 등불 하나 켜는 일이다. 그 불빛은 언젠가 세상 어딘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제 그 불빛을 그대가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괜찮아요. 그대 마음속에 남은 따뜻함이 있다면 그것이 곧 효도이고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늦습니다. 지금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떠올렸다면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대가 꺼낸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부모님께는 가장 큰 효도일지 모릅니다. 효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